여러분은 지금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들어왔는데요.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 2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열왕기하 강의 설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딱 1년 전에 작년 7월에 이제 열왕기하 강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정말 딱 1년 만에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라 역사죠. 역사. 말씀인 동시에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데 그 역사를 직접 주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 후손인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설교를 하고 듣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 같아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에 들어갔는데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기근이 극심해졌고 왕은 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다가 또 잡혀요. 여리고 근처에서 잡혀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결국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청동사슬로 묶여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누가 끌려갔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두 눈을 뽑고 자식들도 죽이고 정말 처참한데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했으면 된 것 같아. 근데 바벨론 군대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뭔가 18개월 동안 계속 바벨론 군대에 대항해서 싸웠던 예루살렘 성에 마치 무슨 보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처절한 보복을 시작을 합니다. 8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호위대장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원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 이 말은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몇 주 지나지 않은 때다, 뭐 그런 얘기예요.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하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웠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렸대요. 예루살렘 성인데요. 성벽이 없는 성은 성이 아니잖아요. 성벽이 없는 도시는 더 이상 도시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옷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예루살렘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성 안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과 바벨론에 저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까지 아주 깡그리 다 잡아갔대요. 정말 씨를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다라라고 불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아예 처형까지 하는데요. 잠깐 말씀을 건너뛰어서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시작. 호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다음 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제기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는 또 아직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과 5명의 왕실 고문을 사로잡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징집한 일을 맡은 서기관과 그 성에서 찾은 그 땅 백성들 6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 모두를 붙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 그리고 군대 장관, 왕실 고문, 서기관과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60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대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다의 지도층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은 여기 리블라라는 지역,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훨씬 더 위쪽에 리블라라는 곳에 바벨론 왕이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잡힌 사람들이 다 여기 끌려가서 처형당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21절 끝에 보니까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다는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간 사람들이 유다래요. 유다가 뭐 사람 이름도 아니고 유다가 잡혀갔대요.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이 잡혀간 게 아니라 유다가 아주 포로로 잡혀갔대요. 온 나라와 민족이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전체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13절로 가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또 뭔 짓을 하는지 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청동 바다를 부수어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와 성전 일에 쓰는 모든 청동 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은 또 흔들리는 향로와 물 뿌리는 그릇 등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것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두 기둥과 바다와 받침대에서 얻은 청동이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붙어있는 청동머리는 높이가 3규빗으로 둘레에 붙어있는 그물과 석류도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은 그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제 성전에 있던 청동으로 된 물건들을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들어진 물건들도 다 가져갔대요.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 청동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양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이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도구들을 굳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청동 기둥 가져갔고, 받침대 가져갔고, 청동 바다 가져갔고, 솥, 부삽, 부집개, 향로, 물 뿌리는 그릇, 이거 다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뭐 가져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마도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가슴 아프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에? 예배를 드리는 게 큰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성전을 파괴하시면 정말로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세요. 그런데 예배가 큰 복인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말라개설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서 힘을 얻으세요. 그래야 일주일 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실수했더라도 이번 주에 바른 길로 가셔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워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온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의 아들 요하난, 느두바 사람 다툼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입니다.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달이 되자 왕실의 일통으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에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과 군대장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그달리아는 요시아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 좀 괜찮은 집안의 자손이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대요. 그러자 남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그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모여들었대요. 미스바가 어딨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금방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가 새로운 행정 중심지가 된 거예요. 여기에 그달리아가 머물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총독이 된 그달리아에게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달리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뭔 뜻이에요? 바벨론만 잘 섬기면 더 이상 숙청당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바벨론을 섬기면서 목숨 부지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혼을 되찾자, 독립하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달리아가 정말로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달리아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왕실의 혈통이었대요. 왕실의 혈통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와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였대요. 이스마엘은 유다 왕조를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그 멸망 직후에는 부흥운동이 있기 마련인데요. 물론 다 실패하죠. 그래서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이 이기까지, 즉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쳤대요? 26절 보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쳤대요. 이집트?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을 쳐서 자발적으로 이집트의 포로가 된 거예요. 누가 뭐 도망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포로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출애굽, 출이집트 시켜줬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출애굽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두렵다면서 겨우 도망친 곳이 이집트예요. 참으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인간이 생각한 그 안에는 피난처라는 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바벨론이 무섭다고 이집트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굳이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피난처가 고작 이집트였던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다 보면 안타깝지만 또 다시 그 문제를 만나게 돼요. 또 많은 경우 그 문제가 더 악화돼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털어놓고 보호를 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피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건데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보호할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게 있으시다면은 믿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몸을 숨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열왕기하도 이제 4절밖에 남지 않았어요. 왕조 말기에 쓸쓸한 이야기로 열왕기가 계속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좀 빨리 읽었지만은 전체가 다 비슷한 얘기여서 그래요. 그냥 예루살렘이 망했다, 사람들이 처형당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4절이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4절은 마치 열왕기하의 에필로그 같아요. 에필로그는 놀랍게도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이 누구냐면요,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는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시드기야의 조카죠. 여호야긴.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전에 10여 년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은 아마도 여호야긴을 기억하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여호야긴? 아, 맞아. 그 사람 죽었나? 아직 감옥에 있나? 그러고 있겠죠. 근데 그 여호야긴 이야기가 갑자기 열왕기하 끝에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여호야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열왕기하 끝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0년 되던 해 곧 바벨론 왕 엘무르닥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 12째 달 27일에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것을 평생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포로가 된 지 37년 되던 해에 감옥에서 풀려났대요. 참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네요. 그런데 새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그 지위를 높여주고 죄수복도 벗게 하고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뭐 우리말 성경에서 왕의 식탁, 또 뭐 다른 번역에서는 왕의 상이라는 표현했는데 사실 뭐 왕의 상, 왕의 식탁 이런 말들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왕의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밥 먹었다는 표현보다는 왕의 앞에서 밥을 먹었다는 그 원래 표현이 여호야긴의 지위가 제대로 회복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여호야긴은 평생 동안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받았대요. 그리고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열왕기가 갑자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읽었던 그 열왕기하가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열왕기를 읽고 있던 사람들도 좀 멍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이러면서 뒷장을 이렇게 넘겨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끝났나? 이러면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청동도 모두 바벨론으로 반출되고 제사장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끝에서 갑자기 여호야긴 얘기를 꺼내고는 이야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이 여호야긴 얘기를 꺼낸 건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긴이 아직 살아 있었다. 영어 한번 읽어볼래요? He was still alive. 아, 살아 있었구나.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여호야긴이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열왕기하가 끝난 거예요. 여호야긴은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무로닥이 새로운 왕이 될 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여호야긴은 좀 죄송하지만 질기게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뭐 여호야긴이 생명력이 뭐 좋고 뭐 생활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거죠. 여호야긴은 바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질 잠재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이 파이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다윗 혈통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그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게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명에게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긴만큼은 살려주신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37년 동안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여호야긴이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악해요. 그렇지만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호야긴도 이 사람도 악하기 때문에 위에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살려주셔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율법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어긴 남유다에게도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럴만하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주 악하고 말 안 듣고 버팅기고 그런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일일이 점수를 매겨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뭐 한 게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신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런 말도 잘못됐고 오히려 거꾸로 이러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구원을 논할 때 자격을 논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자격이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신분이 있어요. 어떤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절한 죄인들이 이 결함 많고 흠결 많은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상, 보응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그냥. 그럼 몰라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나는 구하시고 저 사람은 구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를 구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구함을 당을 만해서 그래서 구하신 건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실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건 진짜 웃긴 거예요. 그만큼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전혀 복음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복음을 그냥 덜컥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 그냥 받아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살려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에도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여고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고냐.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에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 여고냐를 살려주셨고 여고냐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졌고 계속 이어졌고 이어져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열왕기의 주인공은 요시야가 아니고 요아스도 아니에요. 열왕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바로 열왕기의 주인공이시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시고 마지막 신락 같은 불빛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오시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인들이 죄구덩이에서 사는 걸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죄의 소용돌이에서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도저히 눈뜨고 보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한 특별한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왕기라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예언자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봤었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도 봤어요. 아주 많은 왕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역사만 이끌고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라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 게 다 인간의 실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사실 열왕기라는 역사서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동안에 전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잖아요. 뭐 이렇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고 좀 울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나누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강인데 이상하게 오늘이 진짜 마지막 같네. 그렇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 아까 그 기도할 때도 그 말씀하시던데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